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며 경험하며 막혔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들마다 친히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우며 바라고 원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정결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소명대로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빛의 군사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귀히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억압당하며 고난 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제3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도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듯이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달려가는 그 길에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홍사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 능히 감당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강건해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때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시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 11번째 시간 예배 콘텐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우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의 어떤 그 사고가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 갑작스럽게 지금 안 돼서 밖에서 듣는 분들은 아마 지금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어쨌든 지금 녹화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다 올라가긴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사실 이 목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집례하고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김 목사님이 평상시에 되던 것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엄청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또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와 같이 한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준 형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같이 또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옆에서 또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기도로서 또 간절하게 또 마음을 모았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 성준 형제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영광된 품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가기를 소망하는 그곳에 우리 성준 형제가 먼저 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이 예배에 먼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려면은 대략 그들이 어떤 종교 예식을 갖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란 원래 초월적 존재에게 드리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썩 탐탁스러운 이해가 아니면서도 제가 이해를 드는 거는 불교에서는 예배를 법회라고 그러죠. 그 부처의 그 가르침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법회를 합니다. 어떤 그 무아지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그것이 부다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즉 그걸 자연 종교라고 그러고, 자연 종교에서는 인간의, 사람의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존재가 초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예배만이 초월자에게 드리는 예배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예배는 정성으로 안 드리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정성으로 안 드려도 되느냐? 우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또는 어떤 퍼포먼스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분에게 뭐를 잘 만들어서 바치는 예식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예배의 내용이, 예배의 콘텐츠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의 콘텐츠,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예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읽은 이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제사의 기록 또는 첫 예배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들은 경우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예배는 희생으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드려야 되는 건데 가인은 곡식으로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제사였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모세 시대 이후에 가서는 맞는 말이에요. 뭐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곡물로 또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분명히 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한 답은 맞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벨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아벨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벨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본인들 생각에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어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해서 제물을 드렸다면은 그건 자연종교가 돼요. 그걸 자연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미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은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는 사람이 애초부터 정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구나. 요즘 우리가 김건웅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되니라. 종종 그런 기록들이 있었죠. 어떤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는 율법계 그 자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등등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는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어느 한순간도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을 한번 충분히 의미가 잘 드러나기에는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조금 좀 이해가 되도록 한번 번역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번역한 걸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문장이 여기서 한번 끝나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어서 의롭다 증거되나니, 즉 아벨이 의롭다라고 증거되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는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본문 좀 더 쉬운 번역이 아닐까 해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요,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즉 아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칭의 사건이에요. 물론 이 사건은 당장 그 시점에서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신약 성경은 있었던 그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아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 증거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구약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늘 헷갈려해요. 늘 헷갈려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결국 구약 성도들은요, 우리 신약 성도들, 지금 우리를 포함한 신약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자, 구약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 성도들은 누굴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대답하셨어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정황 속에서, 그 문맥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과 같은 거냐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좋습니다만 구약의 용어로 치면은 약속, 언약이 되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셨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이고 하나의 믿음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다르게 구원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은 아벨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롭게 증거하고 계시다. 의인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구약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실제로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뭔가, 사실 그 앞에 절을 보게 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네가 한번 셀 수 있나 봐라. 이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즉 그 말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콘텐츠예요. 곧 그것은 신약 성도의 믿음과 동일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가니까 바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면은 행함으로, 어떤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여기에 와서 처음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똑같은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신약 성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나 똑같은 방법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법이야. 단지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확실하게 보고 알고 듣고 한 그 증거가 있고, 그들은 아직 그 증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이뿐이에요. 그 자체가 아까 얘기한 어려운 말로 아직 계시가 진행 중이에요. 계시가 아직 점진적으로 더 진행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전통적으로 믿음장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해를 줘요. 믿음이 뭐지? 히브리서 11장 봐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이 뭔지는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딸랑 이렇게 믿음이 뭐라고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성경의 의도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대신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믿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3절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6절 믿음이 없이는 7절 믿음으로. 이거 다 쫓아갈래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뭡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게? 구약 성도들이죠. 보이십니까?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왜요? 왜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합니까? 약속을 잘 부여잡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는 그들이 미처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이 바라던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서 믿은 건 아니에요. 예, 우리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11장 4절로 돌아오면은요, 아벨의 제사가 맞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제사이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예요. 왜요?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즉 그 예배의 내용, 그 콘텐츠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뭐 하나? 예배 때는 뭐뭐 하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배는 찬양도 우리가 부르고 기도도 있고 또 헌금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예배 콘텐츠는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만 성찬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오는 날까지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콘텐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콘텐츠가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누가 중심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죠.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요, 그건 조금 좀 아직 먼 답이고 맞는 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의 내용은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 기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은 기도에 속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찬미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도 높이고요. 네,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죄로 물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낼수록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어 마땅한데, 영원히 저 지옥불에 들어감이 마땅한데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지옥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당신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게 찬양이고 기도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설교자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사명은, 설교자의 역할은 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끔씩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정말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핵심적으로 마치 공식과 같이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답만 말씀드리면요, 영과, 거기에서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요, 진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능하느냐? 바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콘텐츠예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종교도 많아요. 나름 구원을 얘기를 해요. 뭐 극락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처가 된다, 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거짓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바로 우리 성준 형제가 하늘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에 이미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배라는 말이 어감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공로주의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왜 힘듭니까? 예배가 왜 이거 빨리 언제 끝나나? 예, 여러분, 불교에서 하는 그 뭐 천번제 뭐라 그러죠? 네, 1000배, 1000배, 1000번을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10번만 해도 저는 허리 나갈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다 공로주의예요. 내가 한 만큼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부터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앞에서부터 좀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좀 잘랐습니다. 시간상.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들은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기 전까지 그 약속된 바를 미처 받지는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런 환난, 무시무시한 이런 핍박, 톱으로 켜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순교도, 그런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 북한의 김일성 정권, 저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고초를 당하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것 자체가 두렵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 이것은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그러나 예배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